사랑과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성결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님과 깊은 만남과 회복이 있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다시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지하에서 중동 선교를 세우시고 파손된 21분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낯설은 이 역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시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지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심어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단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승환 회장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회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든 유명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성회를 축복하시고 여성회를 이끌어가는 정명수 권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자신의 주시는 지혜로 여성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선교회에 귀하신 한사물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한사무엘 목사님께서 소금처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소금처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쾌락 적응?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하면 사람이 즐거움을 느껴요. 예를 들면은 뭐 좋은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야 알죠. 좋죠. 그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죠. 만약 집을 사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샀어요. 되게 이쁘게 옷을 샀어요. 멋지게 옷을 샀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옷을 또 한 벌 또 샀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 다음날 옷을 또 샀어요. 매일 옷을 하나씩 사요. 그러면은 매일 그 기쁨이 똑같을까요? 나중에는 옷을 사도 네, 옷을 사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옷이 없다. 네.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예요. 입을 옷이 없다. 근데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저희 어머니도 입을 옷이 없다. 지난번에 총장 취임식을 했을 때 어머니도 오셨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근데 입을 옷이 없다. 아니 그렇게 옷이 많은데도 입을 옷이 없대. 옷을 그렇게 샀는데도 입을 옷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좋아요. 근데 그걸 하고 계속해도 그 기쁨이 오래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일해서 돈을 법니다. 뭐 10만 원을 벌고 뭐 1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벌어서 기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100만 원을 벌었다고 또 기쁠까요? 계속 기쁠까요? 아니요. 나중에는 200만 원이 벌어야 기뻐요. 그리고 나중에는 200만 원이 아니라
300, 400, 500 오케이 나중에 1억을 벌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1억 우리가 볼 때 1억 벌면 기쁠 것 같은데 맨날 1억 번 사람들은 1억 번 게 그게 기쁠 거야 안 기쁠 거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1억이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은 사람들 미국에 있는 뭐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돈이 기쁠 거야 안 기쁠 거야? 나중엔 안 기뻐요. 그거를 쾌락 적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어렸을 때 껌을 씹었는데요. 그때는 껌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껌을 씹으면 언제까지 껌을 씹었냐면 잘 때 이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껌을 씹었어요. 근데 이 이불에 들어갈 때 껌을 뱉으면 아까워가지고 잘 때 벽에다가 붙였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 껌이 쓸까요? 달까요? 쓰죠. 엄청 써요. 그때는 껌이 아니고 완전 고무. 그래서 벽에다가 딱 붙이면 그때는 버려도 되는데 아까우니까 껌을 딱 붙여놓고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벽에 있는 껌 다시 떼가지고 씹었어요? 안 씹었어요? 씹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씹었거든요. 근데 그때 껌을 씹으면 그 껌이 달까요? 쓸까요? 달아요. 달아요. 그때는 마지막에는 껌이 써서 버렸는데 나중에 벽에 붙은 껌을 다시 떼서 씹으니까 그 껌이 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저께 그 껌은 달았어요? 썼어요? 근데 원래 그 껌은 다른 거예요? 쓴 거예요? 원래 단맛이 있었는데 내가 단맛을 못 느낀 것 뿐이지. 왜냐면 그게 하룻밤 지났다고 해서 쓴 껌이 단 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껌은 원래 거기 설탕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껌을 씹으니까 못 느끼는 거야. 요즘에는요 껌을 하나 씹다가 한 5분 10분 씹으면 껌이 써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새 껌을 또 씹습니다. 그러면 조금 달짝달짝 하다가 나중에는 그 껌도 써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껌을 또 씹죠. 나중에 그만 입에 이만큼 먹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껌을 막 씹잖아요. 근데 이게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도 나중에는 맛있는 거 먹다가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쾌락 적응이 적용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인생의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건 해도 질리는데 안 질리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되돌려받는 기쁨은 적응이 안 된다. 자, 오늘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다음날 누군가를 또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크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든 작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느끼는 그 행복이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새롭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네, 행복하다. 희한하게도 내 중심적인 거를 따라 살 때는 자극이 커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작은 거여도 중독이 안 되고 날마다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느끼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병원에서 의사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있고 약국에는 약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약사나 의사가 자기 삶을 보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할까요?
하루 종일 병원에 조그만 그 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보는데 아픈 사람만. 그러니까 자기도 막 몸이 막 아픈 것 같아요. 밤부터 저녁까지 계속 쉴 새 없이. 근데 병원에 돈은 쌓여요, 안 쌓여요? 돈은 쌓이죠. 근데 돈을 쓸 시간도 없고 계속 아픈 사람만 보니까 병원에 나가서 의사 진료하는데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한 거예요. 병원에 돈이 계속 돈은 계속 쌓이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상담을 받아보니까 돈 버는 게 처음에는 신기하고 돈이 쌓이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정도 쌓이니까 이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환자를 막 이렇게 행복하게 맞아주는 의사도 있지만 되게 귀찮아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의사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목적이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아프니까 나를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환자들이 의사한테 고맙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돈 주면서 고맙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의사들한테 돈 받고 고맙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 주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할 이유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인사도 받고 고맙다도 받고 또 그 대가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이 의사가 그때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신 분이 자기를 만나면서 그 아픈 게 나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원에 나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맨날 아픈 사람들 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목표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해도 행복하고 저녁까지 일을 해도 행복하고 이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 공부하는 게 좋느냐?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는 거를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알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깨달은 거를 나누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게 이제는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나 학교나 우리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공부해서 남주냐.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하기 싫었던 것이 지금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전도사들, 목사들이랑 또 후배들이랑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힘들까요? 왜 힘들어 할까요? 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속에 찔러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목회든 뭐든 이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면 힘든 거예요. 이거 보람을 느껴야 되고, 여기서 뭔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하면 행복 느끼기가 어렵다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행복이 오는 건데, 이제 뭐 목사도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면 그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꿔야 행복이 된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교수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수는 굉장히 행복하게 가르쳐요. 근데 어떤 교수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그 학생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은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들은 자기가 나누는 그 나눔에 대한 대가가 작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도 누구는 행복하게 하고 누구는 불만스럽게 하느냐, 이거는 삶의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소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소금의 역할. 상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열대지방 가잖아요. 그러면 파인애플을 어디에 찍어 먹는 줄 아세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열대 과일에 거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쳐서 먹으면 과일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면서도 이미 여러분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들을 보면 어떤 음식이에요? 단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고 짠맛이 섞이면 사람들이 기억할 때 짠맛을 기억할까요? 단맛을 기억할까요? 단맛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금의 맛은, 소금은 자기 중심은 짜요. 그런데 다른 맛을 향해서는 단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얘는 어디 가나 짜. 소금만 먹으면 짜서 못 먹어요. 근데 소금은 자기 중심으로 있을 때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다른 것에 뿌려질 때 상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 단맛을 내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나요. 소금처럼 사는 삶은 맛을 내는 삶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가 살 맛이 나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소금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면 그냥 그 짠맛이에요. 누구한테도 맛을 내지 못하는 그냥 짠맛. 그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뱉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맛에 들어가면 그게 맛을 또 돋구기 때문에 맛있게만 먹는 겁니다. 소금처럼 사는 삶은 간단히 정의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삶,
그들을 살만나게 하는 삶, 그게 소금 같은 삶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하다가 봉사가 싫어졌어요. 봉사가 힘들어졌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다가 자꾸만 처음에는 정말 교회가 좋고 정말 신났어. 근데 요즘에 교회 가는 게 재미없어. 교회에서 뭐 활동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원인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자기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재밌었어요. 왜요? 내 중심이든 다른 사람 중심이든 처음에는 쾌락이 있다고, 즐거움이 있다고. 근데 그게 적응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 6개월, 뭐 3개월 믿다 보면은 나중에는 쉽게 식어버리죠. 왜냐하면 믿음이 자기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 막 뜨겁게 믿을 때 그 사람 봉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6개월 보고 1년 보고 조금 보다가 자기중심이 이 색깔이 벗겨지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일을 맡기고, 그게 지역장도 시키고 구역장도 시키고 재직도 시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지금 뭔가 다운되어 있거나 내가 좀 무엇인가 힘을 떨어졌다, 그러면 솔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되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즘에 AI가 되게 유명한 주제잖아. 핫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AI의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죠, 뉴스에. 근데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기까지에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번에 트럼프가 대만 기업인 TSMC가 자기네 나라에 146조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뉴스에 나왔던 그 회사 있죠. 그 컴퓨터 칩, 전 세계 컴퓨터 설계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그 회사가 TSM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TSMC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옛날에는 되게 조그만한 회사고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TSMC 회사를 찾아갔어요.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는 누가 고객이에요? 엔비디아가 고객이고 물건을 만들어주는 공장은 TSMC라고. 그런데 찾아갔는데 누가 돈을 줘야 돼요? 엔비디아가 공장에다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TSMC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TSMC가 엔비디아한테 돈을 역으로 줍니다. 거꾸로 돈을 줍니다. 그리고 공장을 세워줍니다. TSMC가 엔비디아한테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만들어줘요. 바뀐 거죠. 원래는 이 엔비디아가 TSMC다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TSMC라고 하는 회사의 CEO가 철학이 뭐냐,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게 자기네 회사의 목표래요. 그래서 그냥 물건만 파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회사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 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공장을 지어줍니다. 그게 엔비디아와 TSMC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가 모든 컴퓨터의 설계를 TSMC에다가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삼성 전체의 시총의 4배가 넘어가요. 대만의 조그만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의 4배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뉴스 보시면은 반도체 메모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그 접시 모양으로 된 거 만드는 거 TV에 나오죠.
요게 이제 메모리 판이에요. 메모리 기판인데 이거를 옛날에는 한 장당 이게 6,000달러 정도 했었대요. 한 장당. 그런데 이 TSMC가 만드는 게 그 당시에는 3,000달러 뭐 안 됐대요. 그러니까는 삼성은 3,000달러짜리 만들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면 6,000달러 되는 거 6,000달러짜리 만들겠어요? 당연히 6,000달러짜리 만들겠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6,000달러짜리는 내가 만들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사라는 거였고, 그 3,000달러짜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3,000달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성이 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만들어주고 3,000달러 싸게 파는 걸 택했겠어요? 아니면 내 맘대로 만들고 6,000달러짜리 만들었겠어요? 내 맘대로 만들고 6,000달러짜리 만드는 게 장사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는 그냥 메모리라고 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뀐 거죠. 이 TSMC가 만드는 그 3,000달러짜리 이게요, 지금 몇만 달러가 됐어요. 한 장에 몇만 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이 10장을 만들어도 이걸 못 따라, 한 장단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TSMC가 차이가 난 건데 이걸 못 따라가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야 비로소 삼성이 TSMC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이제서 뒤따라가겠다고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 쫓아갈지 이거 한국 차사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다. 근데 저는 이걸 경제학적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을 갖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방향으로 갖느냐의 차이요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삼성이 상대방의 그게 이제 뭐냐면, 요즘은 옛날에는 삼성이 만들어 놓은 냉장고 그대로 사가죠.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맞춰서 할 수 있죠. 색깔도 맞추고 모양도 맞추고 하는 모양으로 바꾸죠. 그게 TSMC가 하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거 좋은 사람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였는데,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소금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사는 방식이 경제로 적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의 방향이 예전에는 기업 중심 내지는 생산자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쪽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경제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소금 같은 삶을 산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고, 이러한 삶의 그 철학을 자기 경영의 철학으로 적용했던 게 바로 제슨 황도 그렇고 TSMC의 CEO,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자기 철학으로. 그래서 하나만 하자면 애플 아시죠? 애플 핸드폰 만드는 애플 있죠? 이 사람들이 TSMC에다가 설계도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설계도가 틀렸어. 그 제품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설계도가 잘못돼서 물건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설계도를 잘못 준 사람이 문제예요? 그대로 만든 사람이 문제예요? 설계도가 잘못되는 게 설계도가 문제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TSMC가 자기네 연구원 50명을 애플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뭐가 틀렸는지를 같이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니네 문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너희 문제는 우리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풀어줄게. 그래야 너희가 잘 되는 게 우리 기업의 목표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애플이나 다른 회사가 이 TSMC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
대만한테 모든 걸 뺏겼다라고 하면서 지금 TSMC를 막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TSMC라고 하는 작은 회사가 전 세계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남을 도와주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업 철학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CEO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10년, 20년 동안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나간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를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봉사하는 것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봉사하는 것도 또 선교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재직을 맡는 것도 교회에 치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다시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내 봉사가 즐거워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행복해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쁨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예배가 힘들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어렵고 지역 예배가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구 중심으로 온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온 거예요. 이거를 다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돕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걸로 바뀌어가야 그래야 사회에서 이 교회가 힘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좀 기쁨이 낮아졌나? 아니면 감사가 적어졌는가? 아니면 은혜가 좀 약해졌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모든 걸 집중하여 나가게 돼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다시 돌리게 해주시고 소금의 맛을 소금의 기능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에도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기쁨을 드리고 힘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시라에서 중동도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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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디를 향하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로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중심에 적응되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지 저희로 깨달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아버지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첫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졌시고 하나님 주신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거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낼수 있도록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고 살맛이 돌아가고 은혜의 맛이 돌아가고 감사의 맛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시는 이 광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불러보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성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맛있는 것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가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감사 은혜가 차고 넘치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우리 자신이 되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방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로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쫓아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그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맛보게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복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도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통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히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교회 될 수 있고 세워주신 우리 회장장관이 축복하시고, 우리 임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의 꽃이 피고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맛이 날 수 있고 생명의 맛이 솟아날 수 있는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 온전히 퍼져서 하나님 그것이 울창한 숲이 되어지고, 아버지여 산천 수목이 우거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쉬며 생명이 아버지 솟아날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시아에서 중동성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넘치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